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주의 은혜로 또 새롭게 한 주가 시작되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인 욥기 말씀 이제 한 3번 정도만 더 말씀 묵상하면 욥기가 끝나게 되는데 또 욥기의 그 마지막 부분을 함께 묵상하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도 또 그 시작인 월요일도 또 말씀으로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0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셨다. 전능한 하나님과 다투는 욥아, 내가 나를 꾸짖을 셈이냐? 내가 나를 비난하니 어디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그때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주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이미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폭풍 가운데서 다시 말씀하셨다.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여라. 아직도 너는 내 판결을 비난하려느냐? 내가 자신을 옳다고 하려고 내게 잘못을 덮어 씌우려느냐. 아멘. 오늘은 욥기 40장의 말씀을 갖고 고난의 끝이 끈이 되다. 고난의 끝이 끈이 되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은 3가지 동사를 연이어서 기록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트집 잡다, 다투다, 탓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봉독했던 새번역에서는 다투다, 꾸짖다, 비난하다 이런 용어를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트집을 잡고 누군가와 다투고 또 누구를 탓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나와 좀 비슷한 사람이거나 또는 나보다 좀 못한 사람에게 하는 행동이지요. 나보다 나은 사람, 나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을 비난하거나 그를 꾸짖거나 탓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욥이 행동하고 있는 이 모든 행동의 대상이 되는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입니다. 욥이 지금 하나님께 다투고 있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고 하나님을 탓하고 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설명할 수 없는 고난에 마치 감옥에 갇힌 듯 살아가는 욥에게 있어서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고 또 변호하기 위해 발버둥 치다가 결국 욥은 하나님을 트집잡고 탓하고 또 하나님과 다투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조금은 불손해 보이고 또 불경스러워 보이기도 하지만 그의 이런 태도가 아주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욥에게는 이렇게 해서라도 견뎌내야 할 고난의 현실이 있기 때문이지요. 덮어놓고 믿고 두 눈 감고 꿀꺽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 가운데 지금 그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서 나와 같은 어떤 사람을 향해서 그를 트집잡고 그와 다투고 또 그를 탓한다면 이것은 고난의 현실을 해결하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고난은 고난대로 있고 또 사람과의 관계마저 어려워지는 그런 이중고를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런 말을 한다면 이것은 오히려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대한 우리의 의문들은 하나님을 향한 의문들은 기도가 되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되기 때문이지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향해 질문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하는 자만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대답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난 11월부터 함께 묵상했던 욥기의 이 후반부에서 우리 모두가 보게 되는 장면이지요.
의문이 가득한 이런 질문이 있어야만 지금 맞이하고 있는 사태와 사건의 의미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 해석할 수 있고 또한 그것을 잘 깨닫게 되는 법입니다. 그러기에 이해되지 않는 현실과 상황들, 또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면, 그것을 직면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질문해도 되는 것이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해도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원망은 하늘에서의 소망을 찾으려는 우리의 몸부림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묻는 것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하고 의문을 던지고 때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권리일 수 있지만 대답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듣고 싶은 대답과 다른 대답을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고, 또 대답이 늦어질 수도 있고, 나의 기대와 다른 대답을 우리가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권리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는 것과 하나님께 책임을 묻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한 책임을 져주실 것을 부탁하는 것이지, 우리가 겪는 고난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묻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고난 가운데 우리 모두가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들 속에서, 그러한 바른 신앙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시고자 하시는 일, 우리에게 찾아온 이런 불행한 여러 사건들을 품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 끝에서 결국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20세기의 위대한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가 쓴 그의 자전적인 글인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C.S. 루이스는 자신을 막다른 골목, 고난의 끝자리, 인생의 끝자리로 몰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낚싯줄에 걸린 물고기가 지칠 때까지 내버려 두시는 존귀한 어부였다. 하나님은 주인 나를 쫓는 고양이였다. 하나님은 들판을 내달리는 사냥개였다. 하나님은 나를 꼼짝 못할 상황으로 서서히 유도하는 성스러운 체스 선수였다. C.S. 루이스는 자신의 인생의 고난의 끝으로 자신이 자꾸 내몰릴 때, 그때 그곳으로 자신을 몰아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마치 어부처럼, 고양이처럼, 아니면 들판을 내달리는 사냥개처럼 그렇게 성스러운 체스 선수가 되어서 나를 그렇게 몰아가시는, 나를 내 인생의 끝으로 몰아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그 영혼의 끝자리에서 나를 하늘나라로 이끄시는, 천국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준엄함은 인간의 온화함보다 따뜻하다. 어찌 준엄함이 온화함보다 따뜻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의 그 어떤 인간의 온화함보다도 저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준엄함이 훨씬 따뜻하다는 것을 그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그가 고난의 끝자리에서 알게 되었다고 그는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이것이 욥기에서 1장부터 욥기 마지막 장인 42장까지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일들입니다. 친구들의 그 어떤 온화한 말도, 또 친구들의 어떤 논리적인 말로도 결코 느낄 수 없었던
그 하늘 아버지의 그 따뜻함을 욥이 하나님의 준엄함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욥기의 전체적인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그 어떠한 달콤한 위로와 지혜로운 권면보다 하늘 아버지의 준엄함이 훨씬 더 따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준엄함이 인간의 온화함보다 더 따뜻한 것이에요. 오늘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사연 많은 인생 속에서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우리를 몰아가셔서 우리의 인생을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욥을 구원하셨던 말입니다. 누구에게는 재정적인 어려운 상황이 마치 끝자리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가정과 자녀의 어려운 관계와 상황과 문제들이 내 인생의 끝자리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죠. 누구에게는 잊어버리고 싶은 그러나 잊혀지지 않은 과거의 크나큰 실수와 죄악이 그 영혼의 끝자리일 수 있습니다. 또는 유년 시절에 아팠던 기억이 우리의 영혼의 끝자리일 수 있겠죠. 또는 누군가에겐 지금 원치 않는 질병을 안고 살아가는 지금 이 상황이 우리의 인생의 끝자리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방법을 찾아봐도 딱히 열릴 길이 없는 여전히 막막한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우리의 인생의 끝자리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끝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영혼의 끝자리에서 그 어떤 인간의 온화함보다도 따뜻한 하나님의 준엄함을 만나게 되었다는 C.S. 루이스의 고백처럼 우리의 고난의 끝에서 우리를 하늘로 건져 올리시는 하늘 아버지의 그 끈이 우리의 인생에 드리워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기억해야 할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의 끝이 새로운 인생의 끈이 드리워진 그 첫 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의 끝자리가 뒤집혀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끈이 드리워진 첫 자리가 될 것을 믿고 어떤 사연을 만나든 어떤 사건을 만나든 그 모든 일들을 힘내어서 욥처럼 또 C.S. 루이스처럼 잘 지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트집을 잡더라도 또 하나님을 탓하더라도 결코 하나님 앞을 떠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설 때에 결국 마침내 우리도 C.S. 루이스와 같은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 주를 살아갑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에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따뜻함을 준엄함을 통해서 경험하면서 인생의 끝자리에서도 결코 생을 포기하지 않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힘내어서 다시 잘 삶을 살아내는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서 나와 나의 인생의 끝이 하나님의 끈이 드리워진 첫 자리가 될 것을 주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트집을 잡고 다투고 탓하더라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 섬으로 마침내 내 고난의 끝자리가 나와 나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첫 자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준엄함은 인간의 온화함보다 따뜻하다. 욥이 그 고난의 마지막에 가서야 비로소 알게 된 이 사실을 우리는 지금 여기서 알아서 한 번뿐인 이 인생을, 그래서 마지막인 이 인생을,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우리의 수많은 일들을 잘 감당하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다시 한 주를 시작합니다. 우리 곁에도 주님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고 에베네셀로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한 주도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도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